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 하는 그 일이 재미있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불행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행복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식당을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떤 그 직원이 한쪽 팔을 기부수를 하고 열심히 이렇게 식탁을 닦고 그릇을 이렇게 옮기고 하더랍니다. 아무리 봐도 저렇게 기분 좋게 콧노래 부르면서 일할 상황이 아닌데 기부수를 하고, 참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할 일인데 그렇게 얼굴빛은 전혀 다른 행복함이 넘치는 그 즐거움 속에서 노래를 부르라는 걸 보고 물어봤답니다. 아니, 기부스를 하고 그러 힘들 건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으면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두 다리 안 부러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비록 팔은 부러졌지만은 이쪽 팔과 다리 둘이 안 부러진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한쪽 팔은 기부수했지만 이 일을 하니 너무 즐겁다. 여러분,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사무용품을 넣으면 사무실이 되고, 똑같은 공간에 주방용품을 넣게 되면 뭐가 되죠? 주방이 되고, 침대를 넣으면 침실이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의 공간에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공간에 슬픔을 가득 채우면 모든 게 다 슬프게 보이고 슬프게 들리고 슬프게 느껴지고, 기쁨을 가득 채우면 모든 게 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를 가득 채우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보는 것도 보이는 게 다 감사하고, 들리는 게 다 감사하게 들리고, 느낌 자체가 감사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삶 자체가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공간에 무엇을 채우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함으로 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면은 힘들거나 후회함이 없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비방을 받을 일도 없고, 혹 내가 비방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나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지금 내가 당한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그것이 내게 유익하게 되고 교훈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또 슬픈 일이나 어떠한 문제를, 그것을 문제로 보고 슬픔으로 보고 역경으로 고난 보면은 다 슬픔과 고난과 역경으로 정말 내가 숨이 막히지만은,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이 다 그것이 복이 되고, 역경도 고난도 슬픔도 어려움도 문제도 곧 내게는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실패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감사하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0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 중, 이제 절반이 꼭 지났습니다. 자, 이 기도회도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복이 됩니다. 내가 좋아서 감사함으로 한다면 힘들거나 지치거나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오시는 분들 짜증납니까? 아니죠. 그렇게 일찍 오시고 10시까지 하고 하셔도 내가 볼 때는 딱 얼굴빛이 환하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뭐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한 그 모습들이 내가 봐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아마 이걸 억지로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저녁도 못 먹고 와서 참 10시까지 있는다는 그 자체가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니까 힘들지 않고 짜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한 말씀이 더 내게 은혜가 더 듣고 싶고, 또 내일이 기대가 되고, 또 내일이 기대가 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자. 특별히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자. 내가 좋아서 하면 짜증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선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받쳐주면은 기도 못합니다. 여기 오고 싶어도 다리가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 기도가 복이 될 것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것이 허황된 기대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기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의심으로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편안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기도는 대박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린 이번 21일 동안 정말 우리는 행복합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그 기부의 천사라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션이라는 그 집사, 션, 모든 게 맞습니까? 션. 그 부부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부부인데 아주 천사 같아요. 기부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보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그 연예인인.
오늘 밤 그분이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어젯밤도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친구 말씀을 드렸지만은 못 들으신 분들은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한번 설교를 꼭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21일 동안 이제 절반이 지냈는데 남은 열흘 동안 더 우린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찬송을 감사함으로 합시다. 즐겁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저녁 30분씩 찬송을 부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난생 처음이죠. 그렇게 하시는 게. 전에 그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매일 밤 30분 동안 일어서서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을 한다는 것이 이게 창조 이래로 처음일 거예요 아마. 아닙니까? 늘 그렇게 하십니까? 처음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고 확신에 거하게 되고, 오늘 낮에 아까 찬송 부를 때 보니까 이 찬송 이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이게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찬송 부르는 중에 우리 영성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어떠한 그 확신에 거하게 되고 또 찬송 중에 엄청난 영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의미가 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귀하다고 시편 69편 30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우리가 저녁마다 지금 찬송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는 황소 한 마리씩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도 같고, 우리 오늘도 부른 찬송이 우린 하나님 앞에 황소 한 마리를 드린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세상에 내가 이 찬송을 부르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르는 일반적인 노래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노래방 가서 부른 그 노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노래는 세상 노래고 일반적인 노래고 육적인 노래지만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노래고 내 영이 살아나는 신령한 노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신령한 노래고 내 찬송을 부르는 또 내 몸의 병이 고침받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린 찬송 부를 때에 감사함으로 불러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찬송하라. 감사함으로 송축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또 거기 들어가서도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말은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시편 147편 7절에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노래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찬송 부를 때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입술이 세상 노래 부르지 아니하고 신령한 노래 부르는 거 감사하고, 내가 찬송 부른 그 순간 내가 세상에서 헛된 곳에 가서 쓸데없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술이 얼마나 복된 입술이고 내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찬송을 부르면 천사들이 막 몰려옵니다. 상대적으로 악한 영은 막 도망을 갑니다. 이게 찬송의 위력입니다. 어떤 분이 영적으로 보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악한 영이 막 이 벽에 가면 붙어버리고 막 떠나가고, 천사들은 막 오더랍니다. 특별히 임종할 때 죽기 직전에 악한 영들이 와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상관없이 와서 그 영혼을 뺏어가려고 덤벼듭니다. 그럴 때 찬송을 부르면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이렇게 호위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게 놀라운 일들입니다. 찬송을 부른 그 현장에 걱정과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임하고 내 세포가 살아나고 정말 내게 좋은 그러한 그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건강도 회복이 되고, 찬송 많이 부르는 사람은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예배를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정말 부탁합니다. 감사함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여기 억지로 오신 분 안 계시겠지만 정말 예배를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고 복받은 것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은 감사제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뭐죠? 예배입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는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감사합니다. 시편 95편 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의 성전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예배의 이유가, 감사할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심을 감사하고 죄악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서 제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비록 몸은 아팠으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죽을 뻔한 일도 있었죠. 금년에 죽을 만큼 아픈 분도 계셨죠. 그러나 살아난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에 따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린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는 맞이합니다. 다음 주일은 전 세계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든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러한 은혜가 감사해서 금년 한 해 동안 경제가 어렵다, 불경기다, 또 복잡한 이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모든 복잡한 구조 속에서 그래도 저나 여러분이 꿋꿋하게 살아왔고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비록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 중에 살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러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린 다음 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역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 우리가 헌신을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헌신이 뭘까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진정한 헌신은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여기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깨닫고 깨달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이 보답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헌신자는 하나님께 많은 복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받은 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헌신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찌 비방을 내가 받으려.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헌신하면 누가 나에게 비방을 해도 그것이 내게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니까, 고마워서 하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는데 그것이 힘들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도 헌신이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헌신이죠. 또 청소하며 쓸고 닦고 다 헌신입니다. 또 차량으로 또 이렇게 섬기는 것도 다 헌신이고 또 찬양대우로 교사로 또 기관의 어떠한 책임을 맡고 이게 다 헌신입니다. 부침개 전도하는 것도 헌신이고 커피전도도 헌신이고 이게 다 헌신이죠.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것도 헌신이고 이게 다 헌신입니다. 그 외에 많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몸 바쳐 헌신 봉사 충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헌신이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주의 복음 들고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정말 교회를 염려하고 주의 종을 염려하고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는 섬기는 것도 헌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헌신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헌신자가 해야 할 감사가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뛰는 일이 아닐까요? 나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할 때에 어떤 누구에게 우리는 방해를 받을 수 없고 또 누가 나를 방해해도 그것이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칼을 들고 설친다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예수를 믿고 감사함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면 어떤 방해도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오히려 촉진제가 될 수 있고 돛담배가 좀 바람이 불어야 배가 빨리 갈 수 있듯이 오히려 핍박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고 바람이 솔솔 불어야도 불이 잘 탑니다. 아멘. 약간의 핍박과 환난과 시험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그것이 합력해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면은 비방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비방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감사로 하기 때문에 감사는 최고의 법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헌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가운데에도 본문 같이 3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끝내주셨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끝내주셨습니다.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린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합시다. 끝으로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기 원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헌신도, 봉사도, 순종도, 전도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핍박도 시험도 유혹도 모든 문제도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감사함으로 비방받을 일 없다고 하셨는데 주여 내가 감사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감사함으로 참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소원들을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내 병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